함께 교독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이끌었는데 사실 모세 본인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니 이제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직접 내리는 명령인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세가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명령은 모세 자신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달한 명령을 말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해요. 이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서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할까?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 내가 지킬 수 있는 명령들 몇 가지만 골라서 지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세는 모든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기꺼이 쉽게 지킬 수 있는 말씀과 정말 내키지도 않고 지키기 힘든 그 계명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냥 지키기 싫은 계명도 포함되는. 근데 어떤 계명을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지 않을까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참 중요한 게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냥 그 명령을 지켰구나 안 지켰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들의 생명과 연관된 문제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들이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받을 축복과도 이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연결된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오래오래 장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 모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 그들의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받을 축복과도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처음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들을 주실 때에는 이런 얘기를 안 하시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앞으로 너희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내가 이런 걸 너희에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어떤 규정을 하나님이 막 추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40년 전에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그들에게 주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경고와 같은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말씀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것인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킬 것인가와 연결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였죠. 모세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제안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당신의 말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당신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우리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약속한 거죠. 그게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식의 내용입니다. 그 언약식은 모세가 집례했거든요. 그러니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사인했던 그 계약서, 언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공증인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에서 여러분은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신명기에서 이와 같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40년 전에 하나님과 실제 그 약속을 맺었던 언약의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 세대들이죠.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언약의 당사자들 중에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모세는 그 언약의 당사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1세대의 대표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가를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모들과 맺었던 언약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들의 부모 세대와 같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땅을 제공해 주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은혜인데 모세는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의 당사자들마저도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해 광야에서 심판당했기 때문에 이미 쓰라린 역사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동력을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은 반드시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러야 했던 이유, 그들이 끝끝내 광야에서 심판받아야 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정탐 보고를 했을 때 그 언약의 당사자들 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은 모세와 아론,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모든 언약의 당사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인가? 그래서 그 땅을 정말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쓰라린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의 자녀들은, 출애굽 2세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걸으며 경험했던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셨던 그 40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배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만나가 깔려 있었고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먹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배우셨습니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구나를 배우기를 바라셨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출애굽 1세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겠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너 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꼭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떡이 아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들이 한번 돌아볼 때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노력한 게 하나도 없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도 그들 가운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다음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했던 적도 없어요. 그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 됐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또한 4절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라 합니다. 입고 있는 옷에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건강상의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내 발이 부르티지 않았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지난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주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덕목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을 보여주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께 벌을 받았던 시간, 징계받았던 40년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왜 그러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언약에 신실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들에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아셨고 신실하게 끝까지 그 일을 하십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는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고 만나를 통해 그들의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실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족하나마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 5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았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은 내가 너희에게 벌을 주는 거니까 먹을 것도 너가 구해라. 뿔뿔이 흩어져서 밤이 어딘가에서 쓰러져 죽더라도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하셨던 시간이 아닌 거예요. 자녀의 어긋난 모습이 속상해서 한바탕 야단을 치고는 그래도 그 아이가 배고플까봐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못난 자식으로 인해 속상하지만 끊임없이 그 아이의 진로를 위해 기도하고 고민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징계했다. 부모의 징계는 정말 그 아들이 망하라고 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셨다. 오히려 부모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혼내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둔 거죠.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훈계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어긋난 일을 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아이들, 특히 사춘기 아이들은 이런 부모 마음을 잘 모릅니다. 부모님한테 혼나면 아빠 날 싫어하는 것 같아. 엄마 나 미워해. 분명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만큼 큰 착각이 없죠. 오히려 자녀들이 정말 두려워할 때는 어떤 때입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아빠 엄마가 아무 말 안 할 때.
그때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모세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에 대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징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아니었다면 혼내지도 않았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에서 징계를 받았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40년간 헤어지지 않았던 의복과 부르트지 않았던 발과 배고프지 않았던 나의 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여전히 서 있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와 같은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이 딱 한 가지죠.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6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1절에서 이미 이에 대해 말했죠. 1절에서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성공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고 번성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십시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이 7절부터 10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이 차지하게 될 땅은 그곳이 골짜기이든지 산지이든지 상관없이 그 땅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경외하는,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그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는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는 시내와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가 나며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가 될 것입니다. 먹는 것에는 모자람이 없고 그들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약속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옥토로 인해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참 좋은데 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그 동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2026년 첫 주, 이제 곧 새해가 시작될 텐데 새해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이거예요. 지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우리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동력이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이 걸어온 2025년의 길은 다 다릅니다. 오늘 말씀대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 동안 우리 각 사람을, 각 가정을 낮추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셨을 겁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온 것 같은 기쁨을 누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괴로운 시간을 보낸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찾는 것. 내 옷이 헤어지진 않았나? 내 발이 부르트진 않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매 순간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마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하나씩 하나씩 꼭 있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야, 그래야 우리가 새해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찾은 그 사랑의 흔적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줄 만한, 다른 사람이 동의해 줄 만한,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의 눈에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억지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아유 뭐 그런 걸로 라고 말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면 됩니다. 그 흔적을 찾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내 배를 굶주리게 하셨는지, 내가 입고 있는 의복이 헤어지진 않았는지, 내 발이 부르트진 않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죠? 때로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던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2026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보장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담대히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발견해야 그 힘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가. 자꾸 안 좋았던 기억이 떠오르시면 애써 지우시고 계속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부모가 그 자녀를 징계함 같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찬양과 경배로 오늘 하루 우리가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올 한 해를 또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함을 또 확신하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꼭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수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 나의 생각으로, 나의 노력과 나의 열정으로 한 해를 계획하거나 시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고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가 힘써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따르기를 즐거워하는 참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